성경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내용이 좀 아마 짧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훈받을 만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지 않아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사대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겠죠. 사대교회는 미리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개신교,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번 이 사대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실 때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래서 7영이 뭐고 7뼈이 뭐고 그걸 가진 건 뭐냐, 이런 거를 그냥 고민해봤자 답 안 나와요. 찾을 수도 없고, 결국 인간의 어떤 상상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건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뒷구절을 봐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행위와 네 마음을 다 아신다고 보는 거죠. 나는 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여기서는 하나님이시자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심장과 폐부를 다 보시고 있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감찰자,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으신 분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7뼈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외부에서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교회의 주인 자체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섬겨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대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사대교회는 여기서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이 사대교회가 가진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사대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대교회에 앞서서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세벨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이 두아디라 앞교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락의 길을 걸어왔고, 이 하락의 끄트머리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이세벨과 결합했다라고 했죠. 이세벨은 악이었고 우상숭배였죠. 여기서는 또 우리가 조금 더 이세벨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그 아합과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본다면, 이들은 이제 바알이라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표면적인 형태로 우상 숭배가 매우 진행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까 보시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사대교회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놓고 드러나는 악과 어떤 대놓고 드러나는 표면적인 우상숭배로부터는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그 로마 카톨릭으로 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과 동일하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이거는 역사의 한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교를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당시에 유럽에
많은 정치 왕조와 결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의 어떤 우상 숭배들도 들어오게 되고, 발람의 교훈도 들어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 세계사 시간에 아마 뭐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카노사의 교육 뭐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아비뇽 뉴스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카노사의 교육하고 아비뇽 뉴스가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하고 유럽 정치 왕조하고 막 서로 권력 다툼 하다가 뭐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좀 끝부분에는 이 면죄부를 파는 사건도 있었고, 뭐 어떤 그 정치적 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뭐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을 탈취하고자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다 이거 그들의 어떤 정치적 그 경제적 부패함들이 로마 카톨릭에 나왔고, 이들은 외향적으로 상당히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사대교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할 때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돼서 교회가 이제 이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말을 해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용어로서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개신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 나라에서 다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가진 특징이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은 자였어요. 왜냐면 이들은 어떤 이런 명목상의 악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어떤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세속성,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시키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명목상의 악으로부터는 분리됐지만 실제와는 분리되지 못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이세벨이 있었던 우리 아합 시대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어떤 이세벨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왕조였죠. 그런 어떤 외부와의 결합, 이런 것들도 어떤 대놓고 있었죠. 근데 이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사대교회가 그 외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로 묘사가 되는 이유는 이 사대교회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대교회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기 보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기에는 더 아름다운 종교가 됐어요. 이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이 완전히 부패의 길을 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이 개신교는 상당히 많은 악을 덜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가 가진 아주 가장 큰 특징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개신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개신교에 속해 있었고요.
저도 개신교의 일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있을 때는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개신교라는 게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대교회의 특징이 있었다는 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서 보면은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겉은 깨끗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요즘은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겉도 안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초창기의 사대교회는 겉은 깨끗했어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꺼집어냈어요. 뭐 우상숭배, 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우상숭배라든지 뭐 면죄부 판매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들을 다 벗어나긴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치가 세워지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많이 개혁되긴 했지만 개신교 또한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았거든요. 개신교는 이제 그때 세워지는 새로운 어떤 사회 계층,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어떤 중산층, 그런 계층들의 힘입어서 세력을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는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가 유지돼요. 이게 개신교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개신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고 실제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은 어차피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전부 다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부패가 있었고 개신교는 부패는 제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의 본질을 다 꿰뚫고 계셨고 네가 로마 카톨릭보다 네가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도 사실상 별로 다른 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대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대우를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도적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말을 어디에 써요? 우리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사대교회 역시 세상으로서 대우를 받고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랑 사대교회는 전부 다 심판을 마주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 영원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주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가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만나려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교회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두아디라는 이름의 교회, 사대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들, 로마 카톨릭과 그 잔존들, 그 다음에 어떤 개신교와 어떤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뻗어나간 그런 가지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이들 교회들은 전부 세상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적같이 이르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세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신교에 있다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개신교에 있고 이것은 올바른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대교회도 또한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대교회는
소수의 어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 사대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대교회 역시 원래 교회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인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명책이라는 이름은 이 앞에와 너무 좀 대비가 되죠.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였던 사대교회 안에서 진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짧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